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 이야기인데 1년이 넘게 마스크를 쓰고 요즘 마스크를 벗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 얼굴이 이런 얼굴이었어? 그런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주름살도 별로 안 보이고 얼굴에 흠도 안 보이고 눈만 초롱초롱하게 보이니까 너무 눈이 아름답게 이렇게 발견이 됐다. 그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어려운 때에 신체적인 어떤 부분의 아름다움 혹은 허물이 감춰지는 그것보다는 이 팬데믹 바이러스 기간에 우리 믿음과 이웃을 따뜻하게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 더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더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창세 전부터 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일하시고 구약에서도 일하셨지만, 그러나 공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이 땅에 공적으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열흘 만에 오순절 날에, 구약의 절기로 말하면 오순절이기도 하고 77절은 49일 후 다음 날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였다. 그래서 불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으로 강단을 장식하고, 그동안에 하얀색이었는데 우리 강단 휘장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한 번 오신 사건입니다. 근데 한 번 오신 뒤에 구약에서처럼 사울왕에게 임하셨다가 떠나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고 계신 성령님,
잘 모시고 성령님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님을 소멸하게 하거나 성령님 일하지 못하시게 하는 불순종 없이 성령님 잘 모시는, 성령님 모시고 사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한 번 오순절에 오신 사건이 한 번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계속해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내 안에서 계속해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성령님은 위로자의 성령님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마음이 다운되었을 때에, 그리고 믿음이 흩어져 그리고 연약하게 됐을 때 힘 주시고, 그리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 몸으로 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일로 끝나기가 쉬워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말씀에 역사하시고 전도에 역사하시고 봉사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제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의 충만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복음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성경에서 바울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팬데믹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가득한데도 일부는 돌아왔지만 대부분이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가? 십자가 복음 때문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고 확진이 된다 할지라도 내 사명 다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 부부들이, 그 자녀들이 선교지에 계속 남아서 일하다가 지금 우리 교단 GMS 선교사님들만 해서 98명의 확진자가 됐어요. 66명 어른, 그리고 30여 명의 자녀들, 그리고 5분에서 6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머리로만 확신합니까? 가슴에는 확신이 없습니까? 머리로 확신하고 가슴으로는 확신하는데 손과 발에 실제로 내 삶으로 이 복음을 확신하면서 헌신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개인에게 능력이고 마을의 사회의 능력이고 국가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남아메리카 남미 콜롬비아에 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마약 온상지로 유명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수리남,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바로 옆에 콜롬비아가 있죠. 남미 최북단에. 그 콜롬비아 칼리라고 하는 도시, 이 콜롬비아는 연간 700에서 1,000톤의 코카인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 마약 국가입니다. 근데 그중 칼리라고 하는 시에 코카인 무역의 중심 도시인데 범죄 집단이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폭력, 음란, 살인, 세계에서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 도시였는데 1990년대 후반에 도시를 위해서 금식하는 목사님들과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결과 오늘 폭발적인 영적인 변화로 이 칼리시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애썼어요.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가는 이영훈 목사님 계속해서 이 콜롬비아에 와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성령의 기적으로 이 마약이 폭력, 음란, 살인으로 완전히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위해서 체육관에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 모일 때 25,000명, 그리고 그 뒤에 5만 명씩 모이는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개인을 살리는 능력, 사회와 도시를 살리는 능력, 한 민족 국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2번 정도 갔는데 우리 칠목장에서 과테말라 협력 선교하고 있죠. 하덕신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데 과테말라 끼체 종족으로 이루어진 알모론가 산골 도시에 인구가 2만 명밖에 안 돼요. 40년 전에는 기독교가 0%였어요. 이 도시도 폭력과 알코올 중독과 마약이 가득 차서 이 2만 명 작은 도시에 감옥이 4개나 됐어요. 근데 마리아노 목사님이 도시를 위한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3일에서 4일씩 금식 기도하는데 폭력배들, 마약상들이 가만두지 않죠. 마리아노 목사님 목숨을 위협하고 손을 뒤로 묶고 입에다가 총을 넣고 총을 발사했어요. 근데 총을 입에다 넣고 발사했는데 딸그락 이 총알이 가득 들어있는 이 총이 딸그락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력배들이 겁을 먹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깡패들이 변화돼서 교도소 4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술집 36개가 33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36개 중에 33개가 없어졌어요. 지금 주민의 92%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2번 갔는데 2번 다 이 알모론과 이 작은 마을 도시를 2번 다 방문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통해서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을
계속 10분, 20분씩 듣고 왔습니다. 우리 다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황폐한 땅까지도 치료해 주셔서 배추, 양배추, 당근, 감자, 무, 샐러리, 파 다른 지역보다 2배, 3배나 크게 질이 높아요. 그래 매일 트럭이 몇 대씩 다른 도시로 그리고 다른 나라로 중미니까 그 중간에 과테말라 또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그런 나라들로 수출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영혼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가 함께 회개하면 땅까지 고쳐주셔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LA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바 시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백신 어서 맡겨주세요. 과학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LA시와 자바 시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의 알모론과 마약과 음란과 폭력으로 가득 찬 2만 명의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된 거예요. 지금 5천 명씩 지도자들이 가서 세미나 하면서 배워요.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거기 가서 방문하고 어찌된 일인가 지금도 계속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서 봤지만 물이 없는 척박한 땅인데 우리 갔다 오신 분들 봤잖아요. 막 물이 퐁퐁퐁 솟아나서 그 채소밭 옆으로 막 이 고랑으로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그 아까운 물들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고 온 거예요. LA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도시와 정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데 나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직 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도의 지경이 확장이 돼야 돼요. LA 도시를 위해서, 경찰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미국 땅의 모든 경제, 교육, 군사 그리고 영화계가 얼마나 부패해 있습니까? 오스카상 탔다는 것만 좋아해서는 안 돼요. 1년에 5천 개 이상 포르노를 어디서 만드는 줄 아세요? LA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종입니까? 우리 기도 지경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LA와 우리 직장과 우리 타운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하시고 이제 코비드 19이 지나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잖아요. 아직도 한 번도 예배당 예배를 못 드리고 문이 닫혀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캘리포니아의 동부 쪽은 잘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헌신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두 가지예요. 반응이 1년 2, 3개월 동안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간절한 소원으로 불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식어져 버려서 예배가 뭔가, 찬송이 뭐고, 기도가 뭐고, 말씀이 뭔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가지 현상이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만 할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비밀리 광고할 필요 없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작은 공동체 다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식어버리면 다시 불 붙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꺼지기는 쉬운데 불 붙이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말씀의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전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는가? 모든 복음을 방해하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뭔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내 대신 죽으시고 내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내 죄가 용서된 것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용서된 것이 확인이 되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신 위해서 대신 형벌받아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 위대한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보증이 또한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살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된 것입니다. 누가 하셨느냐? 생명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음이 우리 가슴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 때문에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죄인과 같이 복음 때문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다. 매이는 데라는 말은 매인다, 헬라 데스본인데 이건 족쇄 사슬 찾고 그런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여러 번인데 지금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처럼 내가 감옥에 갇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반복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묶여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모든 전파자들에게 위대한 위로와 격려가 무엇인가? 내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복음은 누구도 묶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0일, 5월 15일 불과 일주일 전인 아르헨티나의 김영화 선교사님과 고종옥 선교사님, 평생의 전설과 같이 일하신 선교사 부부신데 5월 10일과 5월 15일 날 코로나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남미 중미에 계시는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에요. 부부가 원로 선교사님이신데도 부부가 계속해서 사역하셨는데, 그래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38년간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사역했는데 서천하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질병과 사탄은 복음 전파자를 질병으로 고난의 감옥에 가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 고통, 죽음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묶어두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도 목사요, 그의 딸도 선교사인데 아들 목사를 통해서 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키워놓은 아르헨티나 사람들, 무수한 아르헨티나 크리스천들이 들은 복음을 또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만 복음은 매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파돼서 2000년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파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1866년에 조선 땅에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고 있는 시대 때 26살의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왔는데, 26살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내가 중국에 왔는데 죽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기면서 중국에 있는 동안에 조선 땅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영국 26살 젊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가는 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네럴 셔먼호 그 배를 타고 성경을 싣고 대동강까지 올라왔어요. 쇄국 정책이었기 때문에 웬 서양배가 대동강까지 올라와 조선 관군이 불화살을 쐈는지 대포를 쐈는지 막 제너럴 셔먼호에 막 불을 다 던져서 불을 태워버렸어. 그러니까 선원들, 선교사들 막 다 배에 불이 나니까 배를 버리고 모래사장으로 올라왔는데, 모래사장으로 올라온 선원들마다 조선 관군이 다 목을 잘라서 다 죽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 몇 권 들고 모래사장에 올라왔는데, 그때 군관 박춘건이라고 하는 병사가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한글 겨우 배운 그 말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성경을 줬는데 박춘건이 이게 뭐야 하고 목을 탱강 잘라서 죽였어요. 죽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이 군관 박춘건이 성경을 읽다가 반복해서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평양에 있는 숭실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춘건이 영수가 됐어요. 옛날 영수는 지금 장로를 말하죠. 그리고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3분의 1을 번역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육체가 매임을 받았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파 현장에 고난은 반복됩니다. 고난은 고통인데 보상이 있어요. 어떤 보상? 복음이 매이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보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고난을 참는다 그 말이에요. 뺨 한 대 맞는 건 참는 정도가 아니에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팬데믹 바이러스 때문에 병들어 확진자가 돼도 그걸 참으면, 그리고 목숨을 잃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는다는 것은 돈 손해보고 모욕당하고 배고프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님 믿잖아요. 참는다는 말은 원어의 뜻은 무거운 짐 아래서 계속해서 견디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복음 때문에 마음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 해산의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적인 고통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칼, 총 쏘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럴 때가 올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힐 때가 올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연방정부에서 결정한 비복음적인 거 반대 설교했다가 10만 불, 100만 불 재판에 걸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로마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300년 동안 견디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억하십니까? 300년이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10세대가 지하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묻히고 거기서 생존하고, 낮에는 몰래 나와서 농사짓고 밤에 들어가서 거기 자고, 거기다 무덤, 공동묘지도 무덤에 들어있고. 일제시대 때 예배드리고 있는 수원 제한감리교회 막 3.1운동이 끝났을 때 일본 순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수원의 화성리예요, 제합리교회, 감리교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라고 하고 문을 딱 잠가버리고 불태워서 다 죽였어요. 나오는 사람 총 쏴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불이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또 쏘아 죽이고 26명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언더우드 목사님, 외국 선교사님들이 전부 가서 사진 찍고 그걸 미국에, 영국에 다 보내고,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으니까 거기 다 보내고 컴플레인 하게 만들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행복하게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살고, 그것만이 우리 기도의 제목들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 성령 강림주일에 새롭게 결단해야 돼. 복음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에요. 유예서라고 하는 사람, 흐린 세상 건너기라고 하는 책의 소설입니다. 꿀을 모으는 꿀벌 이야기가 나오는데, 1파운드 꿀 모으기 위해서, 1파운드는 453g이잖아요. LB, 1LB. 453g 꿀을 모으기 위해서 1벌 한 마리가 꽃을 몇 개를 찾아가는가? 56,000개의 꽃을 찾습니다. 가끔 이런 소설책도 저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하여튼 책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빵 먹을 때 발라 먹을 그 꿀 한 숟가락 얻기 위해서 1벌이
꽃을 찾아가는데 몇 번 왕복하는 줄 아세요? 4200번 왕복합니다. 그래서 빵에 발라먹는 꿀 한 숟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저 10불 20불 주면 꿀 한 통 산다, 그저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꿀벌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날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없이 반복되는 인내입니다. 인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고,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위해서 인내하고, 여러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화내고 내게 손해가 될까 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십니까? 꿀벌만큼이나 인내합니까? 바울도 복음 전파를 위해 고난 앞에 인내했고, 디모데도 인내했어요. 저는 좀 마음이 아파요. 18년 선교하다가 미국 선교지를 이동해서 미국으로 와서 목회를 해버리니까 우리 동료 24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다른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하죠. 그러나 미국에 있으면 할 일 해라, 선교지를 위해서 할 일 해라, 그런 음성을 제가 계속, 선교사님도 한마디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근데 저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몸으로 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에 있는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의 특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게 돈이 주어지면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선교지에 가요. 바로 즉시 5,000불이 들어오든 10,000불이 들어오든, 작년은 15,000불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막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1불도 안 남기고 다 보내요. 왜요? 복음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일도 아니죠. 인내하고 참고 고난받는 것도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래, 어디다 신문에 광고 내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몰래 하는 거예요. 복음에 눈 떠 있는 사람하고 몰래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을 소원하고 복음 전파에 헌신을 결단하고, 어려운 일도 있죠. 인내하고 그렇게 할 때 마침내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참으면 또한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처럼 의의 멸류관이 기다립니다. 이 땅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성령 강림절에 하여튼 성령님 충만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열심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열심 내면 일주일 못 가요. 한 달 못 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 열심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정말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일주일간 열심 냈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팍 나와버리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야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막 불이 붙어서 계속 하는 것이지, 내 열심 내 지식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충만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성령님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주저앉아 버리면, 제가 냉랭해 버리면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까? 도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당회 또 우리 중진들 계속해서 성령의 불이 붙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시고